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2025년의 소망과 결단을 또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후창하는 방식으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러니까 듣는 행위는 믿음을 가지기 위한 방법임과 동시에 또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태도, 이제 이런 것입니다.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듣는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과 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025년도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을 위한 일 중에 이제 듣는 것과 더불어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작했는데 비중은 좀 낮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는 것도 일부 기능하는 게 사실이고, 오늘은 그 본다는 것에 대한 이제 성경적 관점,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을 좀 이제 나누는 그런 식으로 좀 오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신뢰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는 소위 그 본다는 사실에 대한 긍정적인 면보다 우선은 부정적인 면을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도 그 제자였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게 도마가 막 못 믿겠다고 하니까 내 못자국 난 손과 그 창에 찔렸던 허리를 만져보라고 한 다음에 만지고 났더니 도마가 막 주는 뭐 이렇게 막 했거든요. 이걸 보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뭐 보고라도 믿으면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하긴 해요. 보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뭐부터 시작했냐면 이렇게 시작한 거죠. 너는 네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에 대한 신뢰, 이게 우리들한테 보통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의 거의 초반부터 하나님은 무언가를 보는 것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봄으로써 믿기도 하고 미혹에도 빠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죠.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이걸 이용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걸 만들죠. 우리 인간들이 그걸 만들더라 이거예요. 성경이 초반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내용의 초반부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만들지 말라. 제가 무슨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만들어내요. 굉장히 흔하게 만들어내죠. 그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진 기질에 대한. 그런데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잘 보면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뭔가를 계속 만들어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고대 사회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리고 신화로 더 유명하지만 수메르 문명, 잠시 후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고대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외계인이 해준 게 분명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발전된 어떤 이상한 현상들, 그런 시대였었어요. 열심히 만들었죠. 그 시대가 바벨탑도 그 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자꾸 뭔가 보암직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걸 쳐다보면서 그걸 신뢰하고 심지어 의지하기까지 한다는 걸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위해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런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가끔 보이는 거를 이제 제시해 주신 적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언가를 기념하거나 기억을 해야 될 때, 그리고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새겨야 될 때는 이제 적당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제시해 주신 적은 있긴 해요. 근데 그나마도 대부분 다 굉장히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소박한 것들. 큰 건물 이런 거 말고 이제 돌무더기 뭐 이런 식으로, 돌덩어리 하나 이런 식으로. 고급지고 맛있는 음식 이런 거 말고 간도 안 된 그 무교병, 뭐 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만나 뭐 이런 것들. 또 겨우 뭐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은 이제 노수로 만든 뱀 정도,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것도 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영원히 보관해라 이렇게 하신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근데 이제 뭐 보라라고 하시는 경우가 이제 있긴 있었는데, 이런 매개물들이 아니라 주로 이제 자연현상 혹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라 하실 때는 이제 이 보라라는 말이 쓰여져요. 가끔 이제 몇몇 신앙 좋은 인물들이 뭐 크게 재단도 쌓고 뭐 성돈도 졌고 뭐도 했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한데, 그건 그냥 그 사람이 넘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거나 진심으로 바랬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냥 괜히 궁금해서 검색해봤거든요. 좋은 세상이잖아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크게라는 부사를 그냥 이게 대입해서 찾아봤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크게라는 부사를 주로 어디다 썼나 봤더니 이런 데 쓰여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다 소개도 못 하겠어요. 크게 감동하며, 크게 치셨다, 크게 기뻐하라, 크게 소리 지르며, 크게 울었다, 크게 노했다, 승리했다, 크게 찬양하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비가시적인 것들에 이 말이 쓰여지고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두 눈에 보이는 사물에 이 부사가 사용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그런 걸 딱 보면서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막 이렇게 우리는 느껴요. 제가 알기로는 딱 하나님이 그 크게라는 말을 이제 이런 데 적용하신 적을, 긍정적으로 적용하신 거는 이런 경우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크게 하시거나 축복을 크게 하신다 할 때 이 크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아브람 얘기 들려드릴 건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크게,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몇몇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보통은 하나님은 보라, 이거 꼭 봐야 돼 이런 적이 별로 없으신데, 그래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보라, 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것도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을 보라는 거죠. 그를 보라는 거예요. 그의 행적을 보고 그에 관한 기록을 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많은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로 말씀과 사람만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오히려 그 말씀과 사람을 더 많이 만나라고 오히려 우리를 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어떤가? 다른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영성을 흐트러뜨리고, 당장은 막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게 하나님의 판단이셨던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오늘 이제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라고 한 사람들 중에 한 명, 이제 아브라함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자,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성경이 이게 두껍지만 나름대로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큼지막한 거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믿음에 관해서 좀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데라. 자, 이 데라가 사실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고향이 우르인데 그 우르가 수메르 지역에 있는 도시였었습니다. 그 수메르 신화 이러면 이게 들어보셨죠? 참고로 그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시날 평지라는 곳이 그 메소포타미아 그 한복판에 있는 두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시날 지역입니다.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자, 고대로부터 엄청난 문명이 발달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데라가 그 고향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써 있어서. 분명히 그냥 살기에는 아무래도 도시화되어 있는 그 우르가 훨씬 편하고 좋았을 텐데 그 외계인이 세운 도시다라는 설이 지금까지 있을 만큼 인류 최초의 문명이자 이상할 정도로 발달한 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곳이 이제 이 데라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한편 가나안이라는 곳은 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땅 같은 곳이었었어요. 이제 어쨌든 그는 가나안에 가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식구들 다 데리고 출발을 하는데 정작 멈춘 곳은 이제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뭐 그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쉽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시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그곳인데 거기에 멈췄어요.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멈췄다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데라가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쌍한 건 나머지 식구들이에요. 아버지 따라서 왔다가 그 하란에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제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란에 지금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고향은 이미 떠났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일단 여기서 살고 있는 중인데 이제 또 떠나라는 거죠. 근데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테니 가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성경에 특별히 기록된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앞서 노아 사건 이후에 막 이렇게 족보가 나오다가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연히 믿겠거니 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짐작이 가능한 건 이제 그가 살던 원래 고향, 아까 얘기한 수메르 지역의 우루 땅, 그쪽 문명의 사람들은 그 과학과 문화가 발달해 있으면서도 더불어 그 신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 얘기까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신화도 막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작부터 하나님을 알았든 아니면 이때 처음 알았든 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신의 음성과 이제 떠나라라고 말하는 이런 요구, 또 자기가 앞으로 가게 될 이런 여정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가 점점 믿음이 깊어지는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더 나아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더 알아가는 여정이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이런 걸 보고 배울 필요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게 이 성경이 가진 기본 목적이겠죠. 자, 어쨌거나.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신의 음성을 듣고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이제 부담을 딱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생겨버렸죠. 이게 왠지 따라야 될 것 같기는 하고. 이런 느낌이,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딱 있잖아요. 자,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안 알려주시니까.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괜히 말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음성을 따라서 떠난다라는 게 뭔가 잘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간다기보다는 안 보여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간다기보다는 자신이 보던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렇죠. 예, 괜히 제가 이게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좀 깊이 보려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갈 곳을 보고 가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맨날 보던 걸 지금 등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부터가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던 곳에서, 자기가 신뢰하던 곳에서, 이제는 좀 여기도 살만하다라고 하던 곳에서, 또 자기가 마음대로 하던 곳에서, 그동안에는 아버지 따라서 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돌아서는 거. 자, 요게 보통 이제 믿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어쨌거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죠. 자, 고민하다가 그럼 어디로 갈까? 하나님이 얘기도 안 해주셨는데, 마침 생각난 게 있어요.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곳 있잖아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라고 미리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곳이에요. 거기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하나님도 별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2장 7절의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가 맞나 보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했을 때 이 어부 출신 사도가 전문 신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창하게 설교는 했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거 얘기하는 거죠. 모이자, 성경 보자, 기도하자. 유대교 때부터 원래 배웠던 거. 자, 이 아브람도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는 했는데 뭘 알아서 간다기보다, 뭘 보고 간다기보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원래 우리 데리고 가려고 했던 곳은 내가 알잖아요. 그럼 거기로 가는 거죠, 그냥. 고향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착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막 여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잘 살면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잘 살았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임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지역을 이탈하게 되죠.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여기라면서 이게 뭐냐.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 같다고 갔는데 한 개도 안 편하고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살콩리를 하면서 애굽으로 가는데 어쨌거나 고향과 이제 정반대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고를 한번 쳐요. 소소한 사고를 치고 자기 아내를 이제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이러면서 사고를 쳐서 그의 거짓말로 생긴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인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제 뒤처리를 해주세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그게 13장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 맘대로 떠나고 애굽에서 막 사고도 치고 이랬던 아브라함인데 뭘 잘해서는 아닌데 이상하게 부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 이야기상으로는 애굽의 이제 왕이 막 너 왜 거짓말했냐, 왜 우리한테 이랬냐 이러면서 이제 선물 줘서 이제 나가라고 한 거거든요. 잘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애굽에 피해만 끼쳤는데 이제 그들이 선물을 잔뜩 주는 바람에 재산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처음 부름 받았을 때부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가자고 할 때부터 같이 했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롯과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분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답게 이제 롯에게 양보를 했다. 그리고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선택했다. 이제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설명하거든요. 틀리진 않습니다. 크게 틀리진 않은데 얼마 안 되는 기록이지만 11장 그 아버지 때 이야기부터 해서 12장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그 전개를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서 아직은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게 마땅히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몇 번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알았던, 이때 처음 알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인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를 떠날 때도, 하란을 떠날 때도, 또 가나안에 온 것도 자기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나마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는 기근 때문에 가나안 떠나자 이런 거, 그리고 애굽에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해보자, 이렇게 자기가 결정한 거거든요. 자기가 결정한 것들은 전부 다 사고만 쳤어요. 자, 이걸 경험한 게 오히려 아브라함의 상태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상태라기보다 약간 의기소침해져 있을 만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것, 또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 오히려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또 양보하죠. 착해서 양보한 게 아니라, 그런 그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들이 점점 더 무너지는 걸 오히려 보고 있는 이런 때에 자기가 이제 롯보다 어른이지만 선택권도 양보하고. 근데 이게 점점 믿음의 과정이에요. 사실 믿음의 과정입니다. 눈 떠서 보는 걸 통해서 믿음이 자극되는 게 아니라, 보는 걸 통해서 뭔가가 무너지는 작업을 겪게 되죠. 자,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네가 선택해 이랬더니, 롯이 신나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앞구절인데 한번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요단 지역을 봤다라고 그래요. 이제 본 거죠.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볼 때는 보통 그의 관점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도 보면서 야, 저거 너무 멋지다 이러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난 별론데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 관점이라는 게 작동을 하죠. 거두절미하고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비유를 막 듭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말하는 건데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상상이죠. 너무 좋았을 거라는 자기 상상.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 여기는 얼마 전에 삼촌이랑 갔다 와봤잖아요. 우리가 갔다 와봤는데 거기 되게 좋았나 봐요. 자기가 상상한 것, 자기가 본 것, 이것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보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 여기 갈래요. 이렇게. 자, 롯은 그렇게 선택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보통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다 그런 식이에요. 뭐 이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롯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죠. 이걸 내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걸 주셨어. 좋아 이게. 그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롯이 그 이후에 점점 요단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소돔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제 그 소돔이라는 곳은 이제 죄악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서 양과 질에 있어서 뭐 상식을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후에는 이 도시 자체가 멸망을 해버리죠. 아무튼 그렇게 타락한 곳에 도착했는데 아마 그래도 롯은 좋았을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여기는 막 죄악의 도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도 네온사인 좋아하고 백화점 많고 먹거리 많은 이런 도시 가면 좋아하잖아요. 다 놀러 가면 다 거기로 가고. 우리도 좋아해요. 롯도 좋았을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이제 덩그러니 남게 되죠.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14절과 15절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고 하시는데, 그 또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또 막연하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나 정확한 게 없어요. 거기다 더군다나 17절, 오늘 본문 이유지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래요. 그걸 주겠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치사하게. 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 자체가 보고 믿을 수 있는 여정이 아니에요.
믿고 듣고 걸어야 되는 여정이에요. 적어도 내가 이 여정 통해서 발견하고 보는 건 있어요. 뭐냐면은 내 힘으로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내 힘대로 해봤는데 사고만 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은 해보죠. 그러면서 가뜩이나 위기에서 처해져 있다. 이게 그래도 말씀을 듣는데 좀 좋은 자세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도 내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면 안 듣잖아요. 이런 비슷합니다. 보고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라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보던 것을 오히려 점점 내려놔야 되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조금씩, 자기 결정들을 조금씩 포기해 가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기능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소위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인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봐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보냈던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만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뻔하다는 얘기예요. 다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일은 다 뻔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비가시적인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다 비가시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분별은 가능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 분별되지만은 않다 보니까 보면 아는 거죠. 담배가 왜 나쁜지 알아?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폐가 막 썩어 있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래도 필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게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는 게 필요는 한 거라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설명하지만 최소한이에요. 결국은 들음을 통해서가 여전히 믿음을 위한 강력한 지지 기반입니다. 하지만 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존재들은 열심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장치들은 열심히 보세요. 성경이라든가, 또 때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든가, 또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의 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런 상들을 살피면서, 이런 모습들을 살피면서 믿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세상도 한번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면서 버릴 거 버리세요. 봐야 버리지, 나쁜 걸. 그러니까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다 뻔히 보인다.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서 보시면 다 보여요. 보고 욕하면서 버리세요. 아, 이거 진짜 잘못된 거네 하면 버리세요. 그래야지. 근데 기왕이면 누가 이렇게 들려주면 듣고 버리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뭐 굳이 그거 다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시면 돼요. 본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해서보다 세상을 향해서 더 발휘되는 기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세요. 그렇게 보고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무언가가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살을 덧붙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있던 것을 잘라내야 되는 것도 많거든요. 잘라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많이 도우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